14장 6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너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성가대가 부활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건데요.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삶이 237 되는 그런 은혜 받으시고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의 자랑이십니다. 당신은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성가대가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주 전부터 주일 오후 3시, 4시까지 우리 또 한성혜 집사님이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켰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이 또 목이 쉬면은 또 끌어올리는 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성가대에 우리 헌신해 주신 우리 전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 3번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이 갈릴레오라는 학자가 지구가 둥글다고 했다가 로마 교황청에 처벌을 받았다고 그러죠. 지구가 어떻게 둥그냐? 지구는 네모나다. 지구는 평평하다. 예. 혹시 뭐 악령 들린 거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그 교황청에 벌을 받았다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요. 그 정도로 인간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증명되지 않으면은 믿지 못하죠. 우리가 아시는 루이 파스테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탄저균, 결핵균, 그 잘 아시는 이 세균을 발견한 그 유명한 학자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세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까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했는지 알겠죠. 사실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데 그거를 이 루이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뭔가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 악령이 사람을 죽이나 보다. 저 사람이 저주받아서 저렇게 죽나 보다. 이렇게 발견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루이 파스텔을 통해서 이제 백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경 3명이 코끼리를 갖다 놓고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어떤 소경은 다리를 만져보더니 이 코끼리가 아주 기둥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소경이 얘기하기를 아니다. 내가 만져봤더니 뭔가 이 채찍같이 생겼다. 알고 보니까 이 소경은 꼬리만 만져본 거예요. 어떤 소경은 아니다. 무슨 이렇게 호수같이 생겼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코끼리의 코만 만져본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0.1, 0.0001도 모르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하나님을 같이 욕하고 이러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다 보니 그렇게 사실은 욕을 먹은 이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일상이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그냥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1초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짧은 시간을 또 길게 보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해가 뜨고 지면은 그림자가 이동을 하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로마서 9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왕을 완악하게 하셨던 분이 여호와시요. 가룟 유다가 이 마귀에게 이용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 허락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고 어쩔 때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라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그죠? 지구와 우주, 모든 생물들, 동물들, 사람들, 선인과 악인, 사회 모든 이런 흐름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돌 갖다 놓고 절합니다. 나무 갖다 놓고 절합니다. 무슨 형상을 갖다 놓고 절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저는 저기 뭡니까? 여기 동부산에 그 뭐죠? 그 이케아 앞에 있는 큰 절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 용궁사, 용궁사, 해동 용궁사. 저희 거기서 거기 뭐 교통사고 안 나는 그 불쌍한 길에 딱이 한 대 딱 때렸거든요. 아무 힘도 못 써요 저한테.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애기 잘 낳게 해주는 불상도 있더라고요. 에라이 하면서 딱 또 한 대 때렸어. 아무 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게 뭐가 하나님이냐고요. 사람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손에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손에 만든 이 우상에 사람들이 절하고 섬길 때 거기에 귀신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역사해서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도적은 누굴 뜻합니까? 사단 마귀를 뜻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없으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은 조금 잘못되어 있고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시면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영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영이 육체가 죽어서 육체와 분리되는 거, 그죠? 우리의 몸 어딘가에 영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죠, 영혼이. 그래서 사람 죽었다고 했을 때 혼이 나갔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영이 죽어버린 인생이 된 겁니다. 네.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까?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영혼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의 종노릇,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전도를 해보니까요, 어떤 초등학생은 이 학원차 왔는데도 끝까지 복음 듣고 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학원차 안 왔는데도 빨리 가야 된다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 잘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복음 전하면. 이번 주에 우리 또 장 집사님하고 요 밑에 우리 교회 밑에 어떤 미용실에 갔더니요. 복음 한참 듣더니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을 수 있냐? 그래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영적 기도를 안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지금 구원받지 언제 구원받냐? 그분은 이제 불교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교 교리는 뭡니까? 몇 번 공을 쌓아야 되고 몇 번 절을 해야 되고 수많은 공로를 쌓아야 되고, 제가 볼 때 그분은 분명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에 빠져 있는 거. 한마디로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기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선행이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나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죄 없으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그래서 죄인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죠. 이분이 죄 없으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 멸망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사실이요 불신자분들 만나보면은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불신자들은요 하루하루 두렵게 살아요.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사고 날까봐 부정 만듭니다. 재앙 올까봐 이름 바꾸기도 합니다. 네. 결혼 잘못될까봐 손 없는 날에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우리가 불신자들 만나보면요, 야, 나는 그냥 매일 예배 드리는데 이게 대단한 축복인지 몰랐어. 네.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 직접 만나보십시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늘 잡혀 있어요.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를 멸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늘 죽기를 두려웠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인생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됐다고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다 막 우르르 몰려다닐 수도 없고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은 이거 구원받고 나니까 술 담배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다시 꺼내달라 이러면 다시 못 꺼내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술 담배 좀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네. 어떤 분은요, 어떤 렘넌트는요 게임하다가 친구 전도했다니까요. 네. 카트라이더 하다가 친구 전도했대요. 할렐루야. 고스톱 치다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각 사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나오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평안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래서 이제 미용실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불교 참 좋은 종교다. 남녀오랑객교 좋은 종교다. 종교 다 좋다. 거기 뭐 나쁜 짓 하라고 써 있는 종교가 어딨냐. 다 좋은 종교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 지옥 문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그 어떤 종교에도 없다. 바로 성경 이 복음에만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이 눈이 보니까 제가 진실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확신 있게 얘기했죠. 예.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성과 인성,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도 가지셨으면서 인간의 몸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돌로도 떡 만드실 수 있고 돌로도 아브라함의 족속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셨고 단 1초 만에 세계복음화 하실 수도 있고 지구를 없애버릴 수도 있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실을 은혜로 깨달았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구원자의 일을 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돈 받고 대신 곤장 맞아주는 거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돈 받고 저 사람이 맞아야 되는 태장을 내가 대신 맞겠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이거는 마치 똥통에 빠진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왜냐?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으니까. 이거는 마치 사람이 그 다음에 모기로 태어난 것과 같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 내 영적인 신분이 바뀐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던 마귀 악령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사실은 불신자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에요. 지난번 우리 복음편지 말씀 나눴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이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을 지배하던 이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영원히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것입니다. 이게요, 무속인 계에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시다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신이 나중에 나 괴롭힐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오히려 그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생 전도하는데요, 맨날 약 올리는 애들 2명 있었어요. 전도하면은 막 음료수 나눠주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음료수 들고 막 튀고 막 이런 장난치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지한 얼굴로 얘네 둘이 딱 온 거예요. 저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얘들이 너네 또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빨리 영접시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친구가 이 막 그 귀신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목소리가 나지? 둘이 무서워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자기 집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막 우리 여기 전도한 대로 쫓아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음료수 나눠주는 착한 아이들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웃기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도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방해하는 애들이 있으면요 협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농담입니다. 진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야, 니네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그거 또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주어졌어. 예.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원수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흑암 권세 꺾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환청 듣고 이런 분들은요 꼭 예수 영접시킨 다음에 5가지 구인 승기사 얘기해 준 다음에 꼭 이 흑암 꺾는 권세 알려줘야 돼요. 어제 유튜브 보는데 뭐 박혁 전도사인가요? 제가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당신 가정과 당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꺾어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유튜브에서 그 실시간도 아니고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당신이 아멘만 하면 된다. 어떤 전사님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계신 분도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게 체험을 했나 봐요. 전사님이 기도해줘서 평안함 얻었다고. 전도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배하던 사단이 그전에는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으니 그 권세가 나의 권세 됐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참 왕적 권세, 참 제사장적 권세, 참 선지자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영적 기도를 한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평안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진다니까요. 네.
완전히 게임 중독되어 있었던 제 인생도 목회자가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완전히 깡패 같았던 그 한월산 기도원의 그 누굽니까? 누구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시대적인 전도자가 됐잖아요. 류 목사님도 과거에 한 주 먹으셨다고 그러던데.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가 착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고 재편집하셔서 내 인생관, 가치관, 내 생의 모든 이 삶의 방향들을 싹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도 이제는 주 안에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옛날에 넥슨에서 어떤 그 게임 서버에서 1등이었단 말이에요. 게임 관리자가 찾아와서 저한테 막 선물 주고 이랬거든요. 저 렘넌트들한테 과거에 이 게임 1등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무시하다가 갑자기 존경하는 눈빛을 받게요. 무슨 게임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 전도하기 너무 좋은 거 있죠. 내가 사실 그 게임 손대면은 너는 하루 만에 울 것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병들었던 나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행복해지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과 성경을 통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자, 이 성경은요, 기록된 소설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누구에게 살아서 역사합니까?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여도 성경 100번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듣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요즘 우리 지사동 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저분 성령께서 주인 되셨구나,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정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방향 잡고 날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요. 내 실수까지도 하나님 보장하셔요. 그렇다고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계속 일부러 막 실수하고 그러지 말고,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완전히 보장받았죠.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을 때 이제부터는 우리 영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소송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없는 내 생각을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없을 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고집대로 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 승질머리가 들어와가지고요. 저 피해자가 맨 뒤에 계시지만은 한 번씩 열받으면 접시 딱 던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겉보기엔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게 보이죠? 회개해.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또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열받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옵소서. 나 때문에 저 사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전도의 문 막히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하나님 지도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간과 제목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 주일 1부 때 우리 박진희 전사님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를,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속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사단의 속임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또 오해해서 해석해서 술 먹지 말라는 건가?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너무 취하면은 이 내가 주인 돼 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 자신과 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분위기, 사람 소리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 영광 얻으시고 오늘 내가 가는 직장에, 내가 가는 오늘 만남 속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고 방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새 힘을 얻고 참된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는 만큼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영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주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하면은 주변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평안 얻으면은 저 사람 내가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다. 기도로 저 사람 치유해 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 지금 유초등부 랩런트들이 완전 전도자예요. 뭐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도 그렇고요.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저기 그 예지 예람이한테 가서 전도를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전도자인지 늘 전도 생각하고. 우리 우진이 완전 전도자라. 전도 배우고 싶다. 우진이한테 가보시기 바랍니다. 늘 전도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친구 전도할까? 이번에 우리 대학부의 어떤 랩런트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자한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더라고요. 또 영접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같이 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로 참된 평안 얻으면요, 내 주변에 자꾸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실제 누려지면은요, 내 주변에, 그죠? 마태복음 9장 35, 38절 말씀처럼 유리 방황하고 병든 영혼, 갇힌 영혼,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남편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 없어서 갈급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직장 상사 늘 저렇게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 저 사람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 없어서 그렇구나. 내 친구 저렇게 많은 거 가졌어도 늘 공허하니까 저렇게 다른 걸로 채우고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유성희 사모가 이제 그냥 말씀 묵상한 거 이렇게 그냥 불신자 친구들 뭐 이렇게 아는 분들 보내거든요. 한 번은 너무 고맙다고 그거 보내주는 거. 우린 그냥 뭐 예사로 보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답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손장로님도 이 말씀 카톡 계속 보냈는데 답을 얻어가지고 영접하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듣다 보니까 약간 질렸어요. 늘 듣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에는 이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서 공허하고 틀린 길을 가다가 자꾸 불안해하고 이병헌처럼 1분 1초가 두렵고 공황장애,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참된 평안의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내 속에 말씀이 담길수록 내 마음과 생각에 참된 평안과 감사가 찾아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지만요,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속인 이 집사님이 무속인 하시다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단골 손님이 들어왔는데 13년 동안 불 켜고 자야 되는 분이라 불만 끄면 뭐가 눌러. 그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아는 언니 점치는 언니한테 점 보러 왔다가 예수 영접하고 13년 만에 드디어 불을 끄고 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이 언약기도문 읽고 계속. 또 우리 문권사님이 전도한 어떤 초등학생이 문제 해결 받았어요 이러는 거. 이번엔 또 지난번에는 악몽 한 것도 그래. 우리 식당에 보면은 이 명함 사이즈의 그 전도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 이름 넣어가지고 내 문제 넣어가지고 이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이 문제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요거를 줬더니 얘가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기뻐가지고 막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참된 평안과 감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문제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야구로 해결 안 되지, 상담으로 해결 안 되지, 뭐 클래식 음악으로 해결 안 되지, 그죠?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 존재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아침과 낮과 밤에 이제는 이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침의 정식기도.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 영혼도 밥을 먹어야 돼요. 어제 조은이가 새벽 2시에 깨서 밥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는 거랑 밥 안 먹고 출근하는 거랑 이게 든든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은요,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고, 갈등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고, 위기가 와도 그것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안 갖는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침의 정식기도. 자, 우리 1번에 1, 2, 3번을 한번 같이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사 내 영이 힘을 얻게 하소서.
주신 말씀에서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나오고 내 인생의 미션이 나오게 하소서. 우리 구역장 건설 조정 모임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 기도 제목 붙잡고 미션 붙잡는데 되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낮에는 계속 봐야 되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낮의 일상들을 어떻게 하죠?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로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기는 낮의 무시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자, 우리 2번에 1, 2, 3도 한번 같이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내 인생길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어떤 일, 사람, 사건도 문제되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풍랑, 사자굴과 같은 고난은 재앙이 아닌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낮에 보시는 거, 또 들으시는 거, 또 말하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을요, 이렇게 기도로 연결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밤이죠. 그날에 있었던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이걸 가지고 이가 갈린다 이러면은 잠 제대로 못 자요. 몸 병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있었던 모든 문제, 갈등, 위기에 대한 답을 말씀 들으면서 딱 평안 누리면서. 네. 저도 어젯밤에 우리 태영아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구나. 딱 부딪히는데 너무 행복해지는 거 있죠. 그날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요, 고민 갈등하지 마시고 막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 불신자들처럼 막 복수하려고 뭐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딱 맡기면서 호흡 편안하게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면 됩니까? 자, 우리 3번에 1, 2, 3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에 항상 기뻐합니다. 오늘의 모든 갈등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기에 쉬지 않고 기도로 평안 누립니다. 오늘의 모든 위기들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으로 가는 과정이기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27장에 사람들이 풍랑 와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이때 바울이 사람들을 다 안정시키잖아요. 뭐라고 안정시키죠?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그런 문제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주시고 말씀으로 상담해 주시고 그리스도 만나게 하셔서 참된 평안의 이유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생명길을 여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이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아침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행복한 정식이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로 낮에도 참된 평안 누리며 어떤 문제도 상관없으며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밤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자지만 우리는 밤 시간에 모든 문제, 갈등,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 여정 속으로 안내하시는 요셉에게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또 다윗에게 주셨던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답 없는 자들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리게 하실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현장을 생각하면서 91장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영원한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단을 두려워하며 세상 앞에 한없이 작아지며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시사 새 생명 주시고 새 인생 주시고 새 목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새 것으로 편집되어지는 재창조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성령의 능력 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상 회복하시고 전도자의 삶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감사합니다.
이사신방 예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나와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건강과 오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참된 평안, 기쁨, 행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생명, 참 행복,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 이제는 이 행복의 이유를 찾는 자들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기뻐하고 사단을 기쁘게 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마음껏 세계복음화하고도 남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낮과 밤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늘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 20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본부 및 노예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에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이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있는데 우리 마기현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도 필리핀 렘넌트 대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녹화를 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같이 인도받고자 합니다. 미주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11월 8일, 여기역자 수련회 11월 16일이 있습니다. 본교회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후에 후견인 팀별로 포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기 전도 훈련 모임 시간표별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고 또 적극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피택 임직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에는 금요 기도회에 진행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때 구원의 길 워크숍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일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임직식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채 남지 않아서 이런 준비위원 모임들이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교회 자체 피책 임직자 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시험지를 갖고 왔습니다. 가져가셔서 딱 써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암송에서 쓰신 분이랑 베낀 분이랑 딱 제가 보면 알거든요. 이분은 좀 베꼈구나. 자, 이 암송하신 분들은 뭔가 토시가 이렇게 틀려요. 뭐 곤대 멸하고 쓰고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걸 일부러 그렇게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암송하신 거를 보시고 내가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오후 12시에 청소년부 예배가 중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대상자가 우리 교회 지금 총 5분이 계시죠. 세례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송 권사님과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에 장로문답. 이 장로문답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 목사문답. 이때는 세례문답 최종적으로 제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필리핀 렘넌트 대회 메시지로 함께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1, 2강이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1강, 찬양 후에 2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강, 2강이기 때문에 피텍 중직자 훈련을 필리핀 렘넌트 대회로 이번 주는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주일로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헌신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새 가족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렘넌트가 우리 인도한 우리 염경미 청년, 어디 계십니까?
예, 제 자리 잠깐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아, 예. 저기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재윤이가 서울에 갔다가 전도한 언니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배시연 랩런트가 전도한 친구 민희상. 어디 있습니까? 아, 저기 잘생긴 친구가 잘생긴 친구가 있길래 누군가 했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세 가족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인생의 주인 바뀌고 우리 귀한 이 후대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귀한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후대들이 영적 문제와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들의 귀한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각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지는 인생 편집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생의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고 참된 목표를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진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기도로 연결합시다. 문제 갈등 위기에 답을 찾읍시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을 말씀 안 드렸네요. 거기 미션 보시면은 강단 메시지에 있는 성구 찾아보고 써보기 주보에 아침, 점심, 저녁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은 중간 페이지에 아침, 점심, 저녁 기도문 시간 정해서 읽어보시고 또 이번 주는 전도 대상자 또는 가족과 함께 복음 편지 3과 나누고 포럼하기 미션을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범죄하여 죄를 짓고 영이 사탄에게 장악되어 평생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고통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약속을 이루시고 신약의 모든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우리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사탄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의 영이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 세상, 환경, 사탄을 이기는 반석이 되게 하소서. 내 삶에 오신 예수를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아침의 정시기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무시기도,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 주신 답으로 평안 누리는 밤의 깊은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복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침과 낮과 밤에 그리스도이라는 참된 행복을 누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후대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